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은요, 굉장히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제 19장까지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서부터 19장까지는 그 기간이 광야 생활로 따지면 광야 제2년부터 39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아주 축약돼서 이 짧은 여러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를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째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이제 거의 끝 지점입니다. 끝에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12명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정탐하고 오게끔 하였거든요. 그리고 보고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다시 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접경 지역인 또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게 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달에 먼저는 미디암이 죽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중후반부까지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또 물 때문에 또 다투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형인 이제 아론이 또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형제요, 또 동역자요, 또 광야 생활에 또 많은 그 역경들을 함께 거쳐왔던 미리암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이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가까운 또 호르산에서 또 아론이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하는가 보면요, 뭔가 메달을 따거나 안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거나 내가 뭔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은 우리가 업적이나 성과나 무엇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성과를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신 일, 그것 안에 내가 순종함으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이제 13장 이후로 쭉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 만찬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는 내용 가운데요,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순종함으로 그 자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또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무리바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무리바 말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고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내려 치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르비딤에서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르비딤 사건과 이번 무리바 사건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달라요. 그전에는 반석을 치라라고 했지만 이번 무리바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반역한 너희들아 백성들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세가 역정을 내면서 분노하는 가운데 반석을 쳐서 결국 물이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편 106편에 보면 모세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모세가 그가 백성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침을 통하여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르비딤 사건에서는 반석을 그가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 물이 펴져 나왔기 때문에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셨지만 그가 반석 친 것은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입장도 있냐면 반역한 너희들이요 라고 하면서 결국엔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자신의 기분대로 그 반석을 내리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든지 안 그러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의지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정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업적이나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유업과 또 기업을 얻게 되고 또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로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안에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사역을 위해서 돌아오는 또 스승, 또 교사, 목회자 주일과 또 마지막 선교 바자회 또 귀한 주일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도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